동쪽에서 오는 구름, 동래구 기도회, 재림을 준비하는 동래구 기도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과 순종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하시는 틈틈이 양봉을 해서 꿀을 생산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워낙 성실하고 또 양심적으로 꿀을 생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장로님의 꿀을 예약을 해서 꿀이 생산되면 사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여러가지 일기가 잘 고르지 않아서 꿀 생산이 예약한 만큼의 양을 충분히 맞추지 못했나 봅니다. 꿀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꿀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생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예약을 한 분들에게 꿀이 좀 생산이 잘 안 돼서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나면 끝일 텐데 굳이 더 비싸진 옆집에 믿을 만한 다른 집에서 그 비싸진 꿀을 사서 원래 예약한 대로 저렴하게 더 낮은 가격으로 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가게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평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의 장로로서 그 약속을 본인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심에 따라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굳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의 방식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으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바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지란 편지를 쓰는 사람의 뜻과 말과 그 생각을 글로 적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이 소개되고 생명이 나누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놀라운 증거가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소개되는 능력 있는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품성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순종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내적 순종입니다. 외적 순종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의미하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때로 이 외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율법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적 순종에 근거한 외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만한,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순종과 외적 순종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쉬운가 하면 때로는 쉽지 않기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적 순종과 내적 순종의 분명한 이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나는 한 예화를 듣고 외적 순종과 내적 순종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연치 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 보십시다. 그래서 슬퍼해야 할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아서 친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답하는 중에 마침내 친구가 충고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너의 아버지셨고 너는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울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해. 친구의 충고에 따라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슬퍼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슬픔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외적인 순종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내적인 순종은 진실한 애도란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이 순종은 당연하고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솟아나옵니다. 복종하지 말라고 하는,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순종하라고 하는 강한 갈망으로 인하여 유혹의 영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단지 실행하는 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이 다만 한 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애도 변화하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기뻐지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순종으로 채워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변모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 간단한 매우 쉬운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순종 두 가지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순종을 바라실까요? 이제는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적 순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카드에 찍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역시 여전히 우리의 기도짝에게 전화를 하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또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게 있는 죄된 마음과 교만한 영혼을 제거해 주옵소서. 자비함으로 나를 당신 가까이 이끄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어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나를 이끄시어 주님의 구원이 주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당신의 강하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내어놓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